시편 73편 27절 28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유신참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그 유래가 삼국을 통일한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 그 일화 속에서 배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김유신 장군 하면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김유신 장군도 평범한 우리들과 함께 연약함을 많이 보이고 또 그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많이 가서 시행착오도 많이 한 평범한 한 사람을 그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김유신 장군은 한때에 술집을 많이 찾아 나섰고 그 술집에서 청관녀라고 하는 기생에게 마음이 쏠려서 참으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 눈물로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언제까지 술집을 드나들고 기생에게 목에 매여서 살겠느냐. 제발 내 자리로 돌아가서 바른 길을 해다오 하는 그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그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기생집을 출입하지 않는 그런 삶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하고 말을 타고 오는데 말 위에서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찾아다녔던 그 기생집 앞에 말이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다시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말도 계속하여서 습관처럼 찾아다녔던 그 기생집을 가서 거기에 멈췄던 것이죠. 그때에 김유신 장군은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거스리면 결코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면서 목을 치는 거죠. 정말 자기의 애마, 사랑하는 말을 자기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모진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참 좋은데 참 이 악한 습관, 끊어야 될 이 습관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장려해야 되겠지만 나쁜 습관은 속히 끊어야 내 삶과 내 운명이 새로워지는데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주미 대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황금을 찾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황금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미국은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생명 걸고 왔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의 나라는 황금도 하나님도 다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기복적인 복도 복이라고 추구해 나가는 교회 밖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도 복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은 궁극적인 복, 그 복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거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영적, 심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어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나왔던 청년이 이제 50이 다 돼서 몇 주 전에 한번 인사로 왔다가,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 스피커를 좀 둘 만한 것을 마땅치 못해서 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와서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뭐 어릴 때는 주일학교는 제가 맡지 않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있고 해서 맡겨놔서 주일학교를 잘 나왔는지 또 모를 정도로 교회에 그렇게 잘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말씀꾼이었어요. 이번 주 보이면 다음 주 안 보이고 또 아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30년 후 처음 몇 주 전에 만나서 보니까 아주 조그만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은 교회는 파주에 있고 또 그들의 집은 양주에 있고 또 한 친구는 망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올라오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제가 너희들 이것 좀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예요? 하더니 예, 할 수 있죠. 단숨에 와서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 거리는 상당히 멀잖아요. 공간적으로 거리는 상당히 먼 것이죠. 1시간 반 길 막히면 2시간 걸리는데 목사님 시간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단숨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심리적 그의 마음이 가까운 거죠. 영적인 믿음으로 이해할 때 이곳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예전에는 5분도 안 걸리는 자기 집에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심리적 마음 상태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귀한 것을 깨닫고 늘 아버지 집을 사모했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심적인 거나 영적인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탕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늘 함께 있었던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적인 것과 그의 영적인 면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동생이 돌아와도 빈정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공간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심적이고 영적인 그 중심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 모태신앙이 됐고 중직자가 되었고 주일이면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공간적 거리는 가까운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거리가, 심적인 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수제자 베드로,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이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의 곁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는 멀찍이 있어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던 이 베드로, 왜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을까? 그건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우리의 심적이고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스승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그 스승이 앞에 있는 뭘 하나를 지시하며 주워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웠더니 휴지였습니다. 그 스승이 묻습니다. 휴지에 냄새를 맡아보라 그랬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어떤 냄새가 나느냐? 향기가 난다. 향기가. 너는 휴지에 향기가 나는 이유를 아느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휴지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휴지에 누군가 향수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새끼줄이 보이는데 역시 주워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 비린내가 났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비린내가 나는지 알고 있느냐? 그때의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 새끼줄 자체가 비린내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선을 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비린내도 낼 수 있고 향기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가까이 하는 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화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 근래에 우리는 뉴스에 대통령 탄핵 사건 말고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8살짜리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아이가 정말 생각지 못한 선생의 그 폭력을 인해서 사망을 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선생님이 자기를 죽일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학교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관심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을 줄까? 해를 끼칠까? 참 우리가 잘 선택하기가 어렵죠.
잠언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재앙을 보일 때 그걸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재앙이 보이면 숨어 피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 그 죽는다. 그 길은 아니다. 그를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만나고 그 길로 꾸역꾸역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잠언 22장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할 것이 뭘까? 나는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것이 나를 발목 잡힌다고 하는 자기만의 올무가 있어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이것이 항상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을 뿌리 뽑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올무가 나를 잡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보다 누굴 더 가까이 했어요? 정욕의 대상인 드릴라를 가까이 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돈을 맡은 회계입니다. 그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간적 거리는 늘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의 영적, 심적인 거리는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가까이 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자리에 갔습니다. 일생을 고기만 잡고 사는 천한 어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분과 삶이 격상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해진다, 친해진다, 관심을 갖는다 하는 의미를 소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면 복된 삶이 될까?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받겠다. 그건 천만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죠. 어떤 상황, 환경에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중요히 여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의식에 참여하면 그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면 다 예배가 똑같다. 아니에요. 공간적 거리는 똑같을지 몰라도 심적, 영적 거리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1시간 예배를 마치고도 여전히 공간적 거리는 동일했지만 심적, 영적인 거리는 멀리 있었던 교인도 개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비대면도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갈등이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견해를 이야기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구나. 그때 우리의 예배 중심이 바로 됐어야 되는데 예배가 참 환경에 매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공간적 거리는 멀어진 상태이지만은 심적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그 예배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하고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공간적 거리를 초월한 심적 영적 예배만 강조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공간적 거리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과 대화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넌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너네 집에서 예배 잘 드리느냐? 이렇게 할 때 자기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서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보더라는 거죠. 뭐 잠옷을 입었든 뭐 침대에 누웠든 심적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정장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바로 드려야지, 그런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몸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더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 뭐 인터넷 예배, 바쁘면 뭐 골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리라 저기서 드리라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장소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를 야곱은 그의 환경의 최악의 상태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와서 광야 어느 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는 정말 죽음의 꼴짜기를 지나가는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혹은 왜 이렇게 복된 삶이 안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할 것은 예배입니다. 내 예배의 생활이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부담이냐? 예배가 축복이냐? 예배가 의무냐?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은 반드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그는 착각입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하되 쉬지 아니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는 걸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를 하되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환경, 어느 여건에도 매이지 말고 기도는 계속해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환난이 올 때에 너희들은 너의 밀실로 찾아가서 거기서 숨을 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밀실은 성도의 기도의 방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그 은밀한 비밀의 방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거죠. 밀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세임받는 그곳이 바로 밀실 기도방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도방을 잘 선용했던 야복강의 그 야곱의 기도는 형에서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기도하던 그 밤을 넘어서서 새날을 맞이하여 형을 만났더니 형은 칼을 거두고 오히려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회하는 역사를 이룬 거지. 그게 야곱이 한 일이 없어요. 야곱이 한 일은 형에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생명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올해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와 상관없이 고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도래될 때가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그때에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멀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하여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숙제가 참 희한한 숙제를 우리는 했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찌 잡는 날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날은 찌 잡는 날로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되 찌를 잡아서 잡았다는 표시로 꼬리를 끊어서 오는 숙제가 있어요. 찌꼬리를 학교에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 냈으면 전부 다 부모가 그냥 안 있죠. 무슨 어린아이한테 찌 잡아가 꼬리 끊어와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지저분한 환경, 너무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 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쥐 잡는 것이 필수적이요. 쥐를 잡아서 꼬리를 끊어오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면 어디 누구 집 또 어떤 집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사는 이야기가 쥐약을 음식에 타서 쥐 먹고 죽으라고 탄
그 지약 그것을 먹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다, 고양이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쥐가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집에서 애기 중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죽었다,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인은 지약을 탄 음식을 자기 집에 키운 강아지에게 들여다 내는 거죠. 자기 딸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보고 달려들 때마다 머리를 사정없이 집어먹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먹으려고 하면 때리고 먹으려고 하면 때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막 내밀라고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짐승도 얼마나 맞았든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징계 아닌 징계, 계속 그걸 먹으면 죽는데도 우리는 자꾸 먹는 거죠. 육력을 따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징계를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그 지약을 탄 독약 같은 것을 먹을 때까지 주인은 때리고 징계했지만 안 먹을 때 때립니까? 이제 됐다, 안 때려요.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징계가 오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가 거듭 반복적으로 올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 징계가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징계를 주지 않아요.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데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시편 119편 그 67절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 법도도 모르고 함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후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내 정욕적으로 살고 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 안 끊고 자기가 바로 설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 여 중에 오랫동안에 전화 온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전화가 아니에요. 꼭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는데 술만 먹으면 내게 전화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평소에는 전화 안 해요. 술만 먹으면. 근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가 오면 혀가 꼬부라져 있어. 좀 좋을 때에, 좀 편안할 때에, 정상적일 때 전화가 목사한테 얼마나 좋아요. 꼭 술만 채우면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가 와요.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청산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의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보면은요, 23절부터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성경에 보면은 좌편 우편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오른쪽에 대하여 우편에 대하여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성경을 많이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의 첫 번째가 주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을 낳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베논이라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못마땅히 여겼어요. 역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때는 이 오른손은 하나의 우리의 육체의 지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이 오른쪽의 그 해석 배경은 온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온 모든 전체,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야곱에게는 너는 내 오른팔 정도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려줄 때 너는 나의 전부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줄 때에 야곱에게는 너는 나의 전부다. 내 지체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전부를 동원해서 너에게 복으로 함께하겠다. 너는 나의 전부다.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 감격이 돼요. 별게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를 남들은 무시해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전부다. 특별한 존재잖아요. 특별한 존재. 예.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대우해 준들 지체 중에 오른쪽 손 정도로 대우해 주들은 참 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는 나의 전부다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그런 존재로 세워진 우리들을 깨닫고 주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는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부로 다니지 않고 잇된 주의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복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대우해 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세상의 많은 원수의 세력들, 흉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참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어떻게 구경합니까? 철장에 갇혀서 그 철장을 끊고 넘어서 나를 공격하여 죽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유를 부리고 철장에 갇힌 호랑이를 구경하는 거지. 철장이 없는데 누가 거기 구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단막이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안전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복,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도 완벽한 피난처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존감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